마음을 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 모니터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TV가 꺼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지체 한 지체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영화 곡성의 대사였죠. 무엇이 중원디? 우리 옆에 지체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무엇이 중원디?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빌립보서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겸손, 이 두 가지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 특별히 하나됨과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공동체 안에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들을 향한 권면도 있었고요, 사랑의 위로와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등 어떤 행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권면과 위로와 공동체 안의 교제와 또 긍휼을 입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마음을 같이 하는 데에 힘쓰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공동체와 그 같은 사랑 안에서 또 한 뜻과 한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자세로 함께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또한 하나됨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가 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3절과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3절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무엇이 있죠?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됨을 이루는 키는 무엇입니까?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키는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추진하고자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주로 하였던 그런 다툼을 일삼는 태도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태도로 사역하고 또 일하고 싶은 유혹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욕보이는 남편에게 괴로움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괴로움을 더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시끄럽게 코 골 때 모른 척 뺨도 한번 탁 때리고, 상사 커피 탈 때 컵 안에 흑설탕 대신에 진짜 흙을 넣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려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수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다툼을 일으키려는 그 모든 태도에 대해서 허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처럼 다툼과 허영을 함께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허영심과 커넥션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것, 자만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강력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의 이슈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은 다툼과 허영의 씨앗들, 이러한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툼과 허영심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3절 하반절,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는 것?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자만심은 빠지고 서로에게 겸손의 열매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보다 못하니까 내 말을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다툼과 자만의 씨앗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로지 겸손의 씨앗들로 자라날지어다. 오직 겸손한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너무도 잘 반영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성도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받게 된 찬양인데요. 그분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라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겁나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중에 그 가사를 막 읊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찬양 가사를 듣는 중에 모든 가사의 고백이 이토록 깊은 것인지, 이토록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인지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절 찬양이 제 마음을 때리게 되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바로 지금 들려지는 뭐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특별히 오늘 통합 예배니까 목소리 크게 부르는 친구 목사님이 CU에서 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누구야 나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2절 찬양할게 2절 이 다음에 둘 셋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가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의 시간과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자고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 왔는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실제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 찬양의 고백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사랑과 겸손 안에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해 왔지만 이 찬양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됨의 삶,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또한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타난 사랑의 실제를 보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하나됨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몸소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니어 키즈 유스 친구들도 있나요? 네.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네, 다 어른들만 있나 봐요. 네. 누가 사랑해로 웃어? 누구요? 2개 사줄게.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의 영광을 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자신의 그 모든 능력과 지식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 아래에 스스로를 놓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범을 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지금 당장 너 그거 포기해.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려놓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와 내려놓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포기라는 것은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자기의 권리와 물건 따위를 던져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것이나 내가 들고 있는 것을 아래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포기는 던지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아래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는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음에 대하여 포기할래, 그렇게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옆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고백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으로서 가지셔야 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쓰인 자기를 비우다라는 동사의 뜻은 그는 자신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셨다, 자신을 무효화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무효화하시면서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하여 그 높은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을 무효화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 곁으로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놓는 삶을 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죄수를 처형하는 편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에게 사용한 중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대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경멸할 가치도 없다라는 로마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그를 향한 비하와 수치가
가중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무리 오래 끌거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형태의 죽음보다 파괴적이었던 형벌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십자가에서의 수치를 통해서 보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연합의 삶이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내려놓음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낮아질 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질 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토록 내려놓으시고 낮아짐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를 근거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 이전에 정확히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온 만물의 통치를 맡기실 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며 벌을 받으신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지막 끝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 생명을 내어주신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기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이며 경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소리로 높이기 위해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높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또한 5절부터 11절 말씀이 보이는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적용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짧은 7개의 구절 안에 담은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영원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보다 먼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야기까지 그 모든 구속사의 풀 스토리가 그 짧은 오늘 본문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장엄한 구속사의 스토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모자랄 이 구속사의 스토리를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방법, 완전한 승리자가 되실 수 있었던 방법은 자기를 확대해서 투쟁을 위해서 살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으셨다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섬김과 희생, 결국은 자기 순종의 그 끝,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 굳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넣은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법적인 논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은 더 큰 겸손과 사랑을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우리 하늘마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권면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 우리가 평생을 통해 쌓아오고 축적해온 그 복음에 대한 놀랍고 방대한 지식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이 어수선한 시대와 어수선한 공동체 가운데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같이 바울에 대한 논쟁이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겸손과 하나됨으로 펼쳐가야 할 이 사랑의 지경의 삶을 위해서, 하나됨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과 지식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복음의 지식이 오로지 지체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됨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에 이어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막연한 떨림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의 불확실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에 대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목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가진 매력이나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의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으며 자기의 어떠함과 영광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 온전한 경외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문맥을 쭉 따라온 결과 이 13절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연합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됨과 연합의 길에 모든 소원을 두며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 되는 삶에 대해서 전하면서 공동체 안에 불화를 피할 것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안에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바로 원망이고 우리의 불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리더,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원망하면서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함께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원어로 보면 의심과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는 불신과 불안에 쌓여서 주저하면서 의심하는 것, 의심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시비와 다툼에 대하여 바울이 전하는 처방이 디모데후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노와 다툼이 없이 어떻게 하기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원망과 시비, 불만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바울이 이 기도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올라오려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오직 주님께 손들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각 가정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은혜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이랑 다 같이 따라해 볼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나올 때 손 들고 기도해요. 다툼이 일어날 때 손 들고 기도해요. 아멘. 아멘. 이제 바울은 이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겸손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다 인정받은 상태가 바로 우리의 흠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흠없다 여기시며 우리를 빛의 삶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겸손의 삶, 겸손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도와 겸손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시는 주의 은총 입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을 던지는데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살라, 이 두 가지를 도전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더불어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이 오로지 생명의 말씀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날에 향하도록 도전합니다. 바울은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의 어떤 아젠다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굳건히 마지막 때를 살아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공동체로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공동체로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통해 보게 되는 또 한 가지 은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예수님께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갈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득세한 대적자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소요를 일으키는 지체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고 이를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만큼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첫사랑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사역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의 모든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하늘마음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빌립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를, 나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기를 아끼지 않겠다, 도리어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 또한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전제로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강력한 믿음의 도약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